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이사야서 61장을 봉독했지만 내용은 마태복음 우리들이 계속 봐왔던 예수님의 가르침 5장 1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3번까지 봤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죠. 8가지의 상태에 있는, 여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오늘은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누군지 한번 좀 살펴보고, 과연 나는 진정한 복된 자인지 점검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가 돼야 복받는 것인가? 맨날 징징대고 울며 불며 그렇게 있어야 복받는 자인가? 그럼 맨날 싱글대면서 있는 나는 누군가? 나는 복 없는 자인가? 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럼 나머지 8가지 중에 3가지 살펴보면 나머지 5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이 팔복에 대한 4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지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1부에서 마무리를 못 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다음에 설교 한 편이 그대로 생겨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마무리를 잘 못 듣게 돼서 아쉽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꼭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도 그래야 되는데. 자,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모여 들어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 좀 짚어보자고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는 내가 가난하지 않아 돈이 많아요. 집이 한 50평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인가? 딴 사람 얘기구나.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라고 듣겠죠. 듣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항상 즐겁게 긍정적으로 씩씩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애통한 다른 사람이 들어야지, 이건 내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듣는 회중을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 제3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는 부자들은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는 긍정적인 사람은 없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무너질 때는 뭐냐면, 저는 열심히 준비해온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들 저기 안드로메다에 빠져가 있어. 저기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셔. 막 고개가 막 떨어지고,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정말 앞에서는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데요? 목사 만족하라고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말이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 앞에는요, 4장 맨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쫙 퍼진 거죠. 쫙 퍼져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기 온 거죠. 여기 갈릴리, 데가볼리, 유대와 예루살렘, 요단 건너편이 어딜까요? 여기가 온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목포, 속초,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이 소문이 퍼지고 온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모여든 겁니다. 거기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에 걸린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온 자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몸 건강한 게 최고다. 가장 큰 복은 건강의 복이야.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이 900양이야 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눈이 말짱한 게 얼마나 큰 복 받은 건지 알아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듣는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야, 예수님 너무하시네. 내가 시각장애인 되고 싶어서 시각장애인 된 건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그렇죠.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건강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듣는 각색병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중풍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각장애인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 내가 시각장애, 심한 장애에 있잖아. 이제 저예요. 제가 눈이 안 보인다고요. 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시각 1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바로 내 말이잖아 라고 하면서 듣겠죠. 그죠?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짚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눈을 맞추면서 말씀하실 때 그게 자기 자신들이라고 자신들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임을 이들이 알고 자신을 확인하며 가슴 벅차해하면서 듣고 있었을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가난한 자는 정말 돈 한 푼 없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부자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럼 가난해져요.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업이 다 망할 거예요. 그래야지 복 받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오겠어요? 예수님 믿는 건 복 받으려고 복 주옵소서 하고 오는 건데, 부자는 예수 믿어봤자 복도 못 받고, 그러면 전도가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지질이 정말로 맨날 돈도 없고 그래 궁색하게 살아가야 되는 자들, 그 사람들만 예수 믿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의미, 이게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유대인들은요,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 복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하고는 좀 다른, 가난한 사람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과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돈 없는 사람, 그죠? 돈 없는 사람, 수급자, 차상위, 정말로 경제적 능력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 집도절도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떠올리는 이미지가, 율법에서 말하는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배운 가난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 율법에서는요, 가난한 자는 약한 자를 말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한 자다. 물론 돈이 없는 자도 가난한 자일 수 있어요. 가난한 자의 한 부류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가난한 자로 그 부류에 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난한 자, 약한 자의 부류에 누가 들어가냐면 돈 없는 사람, 그리고 과부, 고아, 나그네, 이 3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동일시하고 있다. 가난한 자는 약한 자, 약한 자는 과부, 고아, 또 나그네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복지가 더 강화된 시대였다는 거예요. 놀랄 만큼. 약자에 대한 배려가 뛰어난 사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독교를 이거는 사회주의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 약한 자의 대표자들이 누구라고요? 물질적으로 많이 갖지 못한 자들이나 남편을 잃은 여인이나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리고 이 땅 이스라엘 땅에 기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예요. 이제부터는 가난한 자 그럴 땐 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약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잘 돌보아 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율법이에요.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해 주셨을까? 야고보서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참된 구제다. 뭐라고요? 구제예요? 경건이에요? 우리는 구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뭐라고요? 경건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이제 가난한 자의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볼게요. 시편 72편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해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재판하는 일을 하는데 이 왕이 당시의 왕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의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메시아,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실 때라고 말해요. 그런데 공의로 재판하실 때 무엇을 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한다? 갑자기 뜬금없이 가난한 자를 재판하신대요. 아니 왜 가난한 자가 재판을 받아야 돼요? 가난한 자, 약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왜 갑자기 재판하시는가? 너 왜 가난해? 부지런히 일하지 않았지? 너 게을렀지? 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재판하는가를 보니까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이 어느 상태에 있었다고요? 억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에 억눌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압제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억울하게 되나요? 압제를 당하게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가난할 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율법의 가르침과 달리 가난한 자들이 억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경건이라 말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억울함을 풀다, 정의로 재판함으로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다라는 이 단어가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신원하다로 돼 있어요. 신원. 이 신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재판하다, 변호하다 또는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판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일을 신원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원치 않다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원할 곳이 없다라는 뜻은 억울한 일을 호소할 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원한을 풀다, 이것은 오늘은 제가 신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겠습니다. 신원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혹시 생기게 되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당장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 검찰, 법원으로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죠. 이거 누구야? 이거 내 억울함 해결할 거 안 할 거야? 왜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권세 있으니까.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약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계층, 약한 자죠. 지금이야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그런다 하죠. 정말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약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돈 없고 빽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권세자들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는 자들인 거죠. 시편 72편에서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뭘 보여줘요? 이들은 신원할 때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다. 왜? 돈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들은 땅에서 권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약한 자들. 재판을 걸어도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재판의 농간을 받고 불이익을,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회에, 재판에 공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신원하여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의지할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이들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돈만 없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이, 나의 의지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이든 타이든. 이해되세요? 다시 말할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자신의 능력과 물질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인가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권력에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이들을 억누를 수 있는 인맥을 동원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가난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이 땅을 살 때에
압제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우리 가난한 자들의 참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다 팔고 재산 다 팔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여호와께만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 세상에 복락이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참 안식을 줄 수 없음과 우리의 억울함과 원한을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난한 자 끝냈어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사람 그럼 누구일까요? 애통하는 사람. 맨날 훌쩍훌쩍대고 징징대고 그렇게 울며불며 다니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치자면요, 제가 최고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요 하루 종일도 울 수 있었어요. 저는 징징대는 것으로 따지자면 저는 최고를 달립니다. 툭 치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빵 터지고 그 다음부터 징징징징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얘 한번 얘 건들지 마. 너무 시끄럽다. 이게요, 하루 종일 징징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진짜 힘들어요. 체력이 딸려. 그러다 보면은 제가 힘들어서 좀 쉰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들이 제가 끝났나 보다. 딱 쳐다보면 그때 또 눈이 마주치면 또 그때부터 또 징징징 되는 거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나는 복된 자인가? 저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복받는 자인가?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우리는 이것을 애통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누구를 애통하는 자라 하는가? 성경에서는 누구를 가리켜서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는가?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71년에 보면 애통하다라는 이 단어를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슬퍼하다, 운다라는 표현도 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예가 있어요. 언제 특별한 예가 어디서 쓰이냐면요, 좀 여러 군데 찾을 겁니다. 이사야서 3장 26절. 자, 공책 피세요. 노트합니다. 이사야서 3장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성문이 슬퍼하고 애통한대요. 곡한대요. 성문이. 자, 이사야서 24장 4절.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자, 이번에는 땅이 슬퍼하며 세잔한대요. 그죠? 땅이에요. 자, 예레미야 4장 2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또 땅이 슬퍼한대요. 슬퍼한대요. 이 펜데오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레바논을 슬퍼하게 한대요. 자, 여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본 이 용례들이 다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슬퍼하다예요. 자, 여기에 슬퍼하는 대상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슬퍼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땅이나 산이나 바다 또는 도시 슬퍼한대요. 성문 왜 슬퍼한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슬퍼한다. 다시 말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펜데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용례는 일반적으로 슬퍼하다라는 것 외에 특별히 사용되는 용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 하늘이 심판받고 땅이 심판받고 도시가 심판받고 바다가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좀 더 몇 가지를 더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에는 이 펜데오라는 단어가 10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공통점이 확실해지죠.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집 손님들이 슬퍼하는데요. 왜 슬퍼해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슬퍼한다. 계시록에 가면요. 계시록 18장에는 이 펜데오 단어가 3번이 써 있는 곳이 있는데 1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니. 15절에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9절에도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3번 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것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다 이 단어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애통하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운다라는 뜻이지만 언제 쓰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울고 통곡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조재영 목사는 애통하는 자는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징징된 거 아니구나. 이 애통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죠. 뭘까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애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죄와 슬픔과 불행과 좌절의 그 삶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삶임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참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바라보며, 내 이웃인 내 가족이, 나와 친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것을 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왜 애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말씀 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특별히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웃음을 애통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다 없다? 있어요. 있으랴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심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야고보서가 뭐 하래요? 근심하래요. 애통하는 자가 되래요. 근심하는 자가 되래요. 이거 뭐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근심하며 사세요. 애통하며 사십시오. 슬퍼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이 뜻인가요? 야고보서 4장 말씀 앞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전반부에는 간음하는 여인들이 나와요.
가늠하는 여인들은 누구냐면 세상과 벗한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여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늠하는 여인들아, 너희들은 세상과 벗한 자들이다라고 나무래요. 세상으로 가득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하려고 준비하는 자를 나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근데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려고 계획하는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나무라고 있다고요. 뭐예요 이거? 왜냐면요, 장사를 준비하면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내일의 일로 가슴 부풀어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다시요. 1년 동안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지? 보세요. 가늠하는 여인과 장사를 준비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 안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어요. 그 안에 세상에서 주는 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장사를 준비하는 자들아, 너희 안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애통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으로 바꾸어라.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너희의 기쁨을, 웃음을 애통으로, 슬픔으로 바꾸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진지한 애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의 깨어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깨어짐이요. 자기 죄,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만 죄의 절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 없는 자에게 어떻게 기쁨의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권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웃던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라.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그 즐거워하던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까지 봐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이미 설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서 오늘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군가요? 애통하는 자가 누군가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의 공통점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어쩌면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 내가 가진 계획을, 지혜를 의지하는 자, 그럼 가난하지 않은 거죠. 가난한 자는 누구라고요? 내가 의지하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약한 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나의 신세 타령하면서 이게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신세 타령만 하면서 징징대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나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바라보며 나에게 임한 그 심판, 그 진지하게 바라보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인 거죠.
어디예요? 다들 어디에 집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가? 세상에서 주는 끝나게 빠져 있는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자인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의지할 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세요. 내가 바라볼 이 오직 하나님의 신원밖에 없음을 고백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실 그 심판 가운데 나는 어떤 자로 세워질 것인가를 점검하며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고, 이 땅 고쳐달라고, 나의 심령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진지한 죄사함의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가난한 자로, 진정한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